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는 아니고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문제죠. 네,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러 힌트를 계속 드릴 건데 정답을 알면 끊어버리고 정답하고 외치면 됩니다. 알겠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히는 분에게는 롯데 뭐죠? 롯데 상품권,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롯데 상품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거짓말인가 싶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수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줄 알고 갖고 온 건데 없네요. 자, 네, 정답. 하나님? 정답. 네. 다윗? 네. 틀리면 창피할 뿐이지. 네, 이거는 못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직 문제를 안 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설교문이 유출됐나? 네. 나는 누구인가?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고, 아직 모르겠나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다음 누구 남았죠? 네, 성령님도 아니란 소리예요. 네, 이미 다윗 했어. 하지마. 하이라.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죠. 나를 택해주세요. 나를 길들여주세요. 엄격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마귀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잠시만요. 답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네, 정답. 뭐예요? 인간? 인간아. 아니란 소리예요? 네, 아니에요. 거의 근접했는데, 네. 너 자꾸 뒷북을 치냐? 자, 못 맞힐 것 같아서 사실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맞힐 수 있으면 제가 갖고 왔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만. 네, 권사님.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랬는데 아쉽네요. 마지막 한 분만.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그냥. 시간! 아닙니다. 자, 못 맞춰요. 못 맞힐 것 같아요. 이러다가 설교 못해요, 오늘. 자유의지. 네, 그냥 말씀해보세요. 막 말해봐요, 그냥. 돈 아니고. 습관? 정답.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네, 집사님이 습관이라 그랬어요? 네. 집사님 받아가세요. 네. 네. 여러분이란다. 간사님 절대로 예배 중간에 펴보지 마세요. 실망할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를 30분 하시고 포기하시고 열어봐야 선물이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통 상품권은 5만 원, 10만 원 단위인데 이건 아니에요. 공이 몇 개 빠져요. 이해해 주세요. 따로 저 만나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드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써먹을게요. 괜찮네, 분위기 괜찮네요. 우리가 버릇이라고도 말하는 습관은요, 이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요, 몸에 익숙해진 패턴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습관이란 책에 보니까요,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위대한 습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너무 심플하죠, 말이. 여러분, 이 사람 아실 겁니다. 우리 MS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습관, 성공하는 습관, 돈 많이 버는 습관,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습관이 뭐라 그랬어요? 패턴, 삶의 패턴이라고 말했잖아요.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습관은요,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처음부터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창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처음이지만 시작부터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부터,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건강에 좋은 9가지 습관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나는 몇 가지나 내 삶에, 내 건강한 삶의 패턴에 몇 가지나 해당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청결 유지. 자, 청결 유지 뭐냐면 손을 깨끗이, 얼굴도 깨끗이 이렇게 닦는 거죠. 위생 때문이죠.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1년 만에 운동하니까 저처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생각하고 말하기예요, 원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자, 다섯 번째, 물 많이 마시기. 2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한 컵 마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물보다 탄산을 더 많이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섯 번째, 음식 골고루 먹기. 편식하고 폭식하지 말자라는 거죠. 일곱 번째, 하루를 반성하기. 하루에 내가 어땠는지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반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이게 뭐냐면 등받이가 있는 그 의자에 앉기보다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지금 여러분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꼬리뼈를 살짝 드는 게, 여러분 꼬리뼈를 살짝 어떻게 들죠? 근데 제가 글을 읽었는데도 꼬리뼈를 살짝 들은 법을 모르겠어요. 꼬리뼈를 살짝 들고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웃기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네, 실패했습니다. 이 9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세요? 저는 한 2-3개 정도? 네. 건강하지 못한 몸이에요. 자, 우리 육체의 강건함에도요, 건강한 습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해당됩니다. 자, 거룩한 습관, 승리하는 습관이라고 말하는 이 이기는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옛 습관, 지는 습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실패하는 습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습관, 지는 습관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늘 반복하며 하는 습관이 있어요. 노예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과 며칠 전에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기적이 아니고선 절대 설명 불가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소유라는 것이 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은금과 폐물과 옷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부유하게 만드셔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러는데 출애굽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며칠도 아니지요. 글쎄요, 몇 시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또 노예근성, 실패하는 습관, 지는 습관을 또 발동해요. 뭡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3일 만에 그들이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집니다. 준비해온 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나쁜 습관을 또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곳에서 충분히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충분히 쉬게 하시고 다시 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며칠 가다 못해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들이 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불평과 원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 습관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좋은 습관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기는 습관, 좋은 습관, 승리하는 습관을 말하기에 앞서 오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따로 군사가 항시 군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양도 치고 하다가 전쟁이 딱 벌어지면 징집이 일어납니다. 20살 이상 남자들은 다 군사로 동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평소에는 전쟁을 하고 농산이라고 자기 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쟁을 잘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탁월한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는 문해야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한 번쯤 다 골리앗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 이 골리앗이 신장이 무려 6규빗 반이래요.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m가 된답니다. 여러분 3m에 감이 안 오죠. 제가 2m 좀 안 되거든요. 제 키보다 1m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바닥까지 포함해서 3m, 무려 크기가 3m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40일을 돌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요 네피림이라는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한마디로 말해 거인들이래, 거인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이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3m 크기다, 저보다 1m밖에 차이 안 나,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거죠. 그래서 제가요, 사진을 한 장, 2장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서 있는 사람은요, 일반 남자의 크기예요. 작다라고 쳐도 한 150이라고 쳐보세요. 그래도요, 저 해골은요,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해골을, 유골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하는 사람의 머리와, 물론 원근적인 차이는 있지만, 가장 해골 가까이 앞에 있는 사람과 저 해골의 사이즈는요,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인의 거인들은요, 엄청 컸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성경학자들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쌓을 때요, 이게 몇 톤짜리거든요. 돌을 계속 쌓아서 10만 개 이상 쌓은 건데요. 그 하나 쌓을 때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들 수가 없어요. 지중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어떤 설이 있냐면 이런 네피림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보듯이 엄청 거인이에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착용하고 있는 군복, 그것이요 5,000세겔이 놋 5,000세겔. 이것을 이제 우리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60kg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57.5kg.
60kg 정도 돼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60kg 이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다 50kg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을 늘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가 차고 있는 옷이. 또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이 있어요. 창의 이 윗부분은요 철로 된 60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7kg에서 10kg 정도 됩니다. 그 윗부분을 지탱하는 나머지 부분은 수십 킬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십 킬로.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컸는지, 방패를 자기가 안 들고 누가 들게 하냐면 나머지 수하 한 명을 통해서 들고 다니게 합니다. 전쟁 때. 얼마나 방패가 크고 컸으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엄청 큰 사람이죠. 근데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도 하고, 온갖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모든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전쟁을 도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같지만 사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신들의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나라 사람과 그 나라의 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엘리 선지자 알죠? 엘리 선지자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선지자 때 전쟁이 블레셋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요 전쟁터에 가지고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겨요. 자, 뺏기니까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요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신전, 그렇죠? 당시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의 상징물을 전리품으로 취해옵니다.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딱 갖다 두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다시 세워둡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손이 다 잘려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고 다 몸뚱아리만 있고 나머지는 한 구석에 처박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신들의 전쟁 속에 누가 참 신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역시도 신들의 싸움입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43절 제가 본문 혹시 있나요? 4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부터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전쟁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싸우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체로 싸우는 전쟁도 내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반, 약 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무려 한 43번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딱 한 번 아이성 전투 빼고 다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왜 실패하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여리고성을 이긴 승리의 도취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묻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할 때 하면 다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성과 같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과거부터 지금 사울 왕이 이 당시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40일 동안 외쳐대는데 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들이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습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목격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무엇을 목격했냐면 첫 번째, 블레셋의 골리앗이 전쟁을 돕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본 게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본 게 다윗을 더 놀라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도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전쟁을 도두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이스라엘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에는 모두 낙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거를 보고 더 놀랐어요.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놀라지만 골리앗 때문에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인해 더 놀란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의 형 엘리압은요, 지금 너가 지금 놀러 왔냐,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근데요, 의미심장한 말을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하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형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지금 놀러 왔어? 지금 장난해?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 한 것 같아? 쓸데없이 말한 것 같아?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그냥 빈말한 것 같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골리앗이 크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작게 보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승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골리앗을 봅니다. 다윗도 보면 골리앗을 봅니다. 똑같이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골리앗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똑같았어요. 똑같은 패턴, 지는 습관의 패턴이 있었어요.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봅니까? 나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메뚜기인 거예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다윗과 오늘 본문의 다윗과 또 12명의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말씀을 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승리하게 하셨던, 내 삶의 과거에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이기게 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가 바라본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처럼, 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앞에 내 삶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왔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보았던 크신 하나님, 그가 본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크게 보았을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크게 보았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습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린, 이제 내 몸에 배버린 패턴이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에게서는요, 그가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제는 스스로 몸에 익혀진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게 했던 이것이 그의 거룩한 습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커 보이지만,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그는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은요, 하나님을 크다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골리앗이 더 크지 하나님이 크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언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콧 허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보다 크시다. 그 칼럼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질 때가 참 많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만 딱 발동하면, 하나만 딱 생기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했듯이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포를 잠재우고 염려를 가라앉히고 슬픔을 달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던 빛도 생깁니다. 해가 빛나고 모든 행성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것입니다. 산들은 솟아나고 계곡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다시 들고 모든 것은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나는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바다보다 넓습니까?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이 하늘보다 높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뺨으로, 손뺨으로 바다를, 하늘을 측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염려, 걱정, 근심,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요, 엄청난 고함과 거대해 보이는 그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듭니다. 왜 공격하지 않을까? 뭐하러 나 쳐들어간다 말하지. 너희는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뿐이지 왜 공격을 안 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문제는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골리앗과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은 소리만 칠 뿐입니다. 골리앗은 두렵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것.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판지 영상이라는 겁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여러분,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마약 중독, 물질의 문제, 암과 여러 질병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에 죽는 문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이혼으로 깨진 가정, 이단에 빠지는 등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다윗을 제외한 다윗을 제외한 블레셋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의 이 골리앗은 이해가 됩니다. 이방 백성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대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자신을 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다윗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윗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이 다윗의 거룩한 습관, 이기는 습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크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크시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크시다. 아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단 한 번도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다윗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이 꾸짖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놀러 왔냐고. 내가 지금 빈말하는 것 같으냐고.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 5개를 주워 담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것을 반드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지요. 근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생겼다 하니까요, 사울 왕이 반신반의하면서 다윗을 찾습니다. 보자마자 놀래요. 기가 찬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외모는 저처럼 미소년에다가 키는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하고 계셔갖고 생긴 거는 그러니까 미소년처럼 생겼어요. 나이도 어려요. 야, 너는 아직 소년이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전쟁에 못 나가.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건지실 뿐 아니라 그들의 입속에 있었던 아버지 양도 내가 끄집어내고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그들을 대신 쳐 죽였다라는 간증을 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럼 너가 나가라 하죠. 근데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가 세운 계획은요, 그래도 군사처럼 보이게 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갑옷은 입고 나가야, 그래도 칼은 차고 나가야, 이길 수는 없어도 칼 한번 휘두르지 않겠니? 싸우다가 전사하더라도. 그래서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칼을 찼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계획이 있었어요. 최소 군복은 입고 최소 칼은 차야 가서 어떻게 좀 승리는 못하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다윗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계획을 세워요. 다윗이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매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총 알죠? 새총. 물맷돌이라고 부르는 물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피식 웃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매가요, 상당한 이 전략적 군사 무기입니다. 무기.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인데 다윗은요 생각을 했어요. 딱 무슨 생각을 했느냐. 보기에는 골리앗의 창이 너무 커. 절대 칼로 싸울 수 없어. 힘으로 해서 싸울 수 없어. 칼의 길이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한 2미터라고 치고 칼을 한번 휘두르면 반경 4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 반경 4미터 안에 들어가면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그가 생각해낸 전략이 뭐예요? 4미터 밖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5개를 가져가요. 5개.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뭐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왜 하필 5개일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 5개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과거에 짐승들과 싸웠을 때 한두 번은 실패해도 5번 이내로는 성공했던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차고 있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돌의 한계 최대치가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5개 안에 승부를 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개 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죽은지 아세요? 이렇게 쇠총을 던졌든 아니면 쐈든 어쨌든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달려가갖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갖고 목을 딱 베죠. 여러분 그럼 골리앗이 왜 죽었게요? 골리앗이 왜 죽었게요? 칼로 목이 베어서 죽었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미 돌에 맞아서 죽었대요. 성경은 이미 골리앗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목 베임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돌이 튕겨 나가지 않았어요. 돌이 박혔어요. 얼마나 살이 많았으면 돌이 박혀버렸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몇 번째 돌에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아 죽었을까요? 몇 번째 돌일까요? 3번째 돌일까요? 4번째가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첫 번째 돌입니다. 첫 번째 돌. 다윗은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칼로 싸우면 절대 불가능해요. 4m 안으로 들어가면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엔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매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계획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겠구나. 2번째는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계속 딴 데 또 까고 5번 까면은 죽겠구나. 5번 계획을 한 거예요. 최소 5번, 최대 5번이면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윗의 계획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 여행을 다니고 오면서 계획합니다. 무슨 계획을 합니까? 유럽을 집중적으로 해갖고 아시아를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할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지금의 터키, 다시 말해서요 유럽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차례 로마로 너는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파선하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 해도 없고 빛도 없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거 붙잡고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2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이요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요?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도 반드시 로마로 갈 거를 믿고 배를 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왔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겠지. 하루 이틀은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3일이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정합니다. 끝이다.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참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는 진짜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나타나세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첫날 나타나면 되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첫날이나 셋째 날이나 그게 그걸 텐데, 0.1초 차이일 텐데. 근데 첫날도 아니고 두 번째 날도 아니고, 아니야, 난 로마로 갈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날, 아니, 나 로마로 못 가겠구나. 끝이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랴에 가게 될 것이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계획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요. 참 이상하죠.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허기져서 배고팠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물건 파는 집 다 닫았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00명이 하루 벌어서 하는 거 2천만 원이란 소리예요. 최소 5천 명 먹으려면, 한 끼 먹으려면 최소 2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줄 수 있어. 제자들이 말하는 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먹일 수 있어. 우리가 잘 알듯이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얼마 후에 또 7병이어 나타나죠. 4천 명 이상 먹이고 또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육신의 나이에 89세라는 폐경기가 왔습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의 남편은 99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에 임신하게 될 거다. 웃어도 배꼽 잡고 웃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민망해라. 부끄럽습니다. 임신했다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한 여인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교지로 가는 게 하나님 저의 부르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날짜는 기억 못하고요. 그 해를 기억합니다. 2011년 7월 Calling into the Holy Army, 주제도 기억합니다. Calling into the Holy Army,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선교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성함은 제 기억나지 않지만 말씀 주제가 기억나요. 중동으로 가라였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가라. 템포리 윈도우라고 하죠. 10-40창이라고 말하는 흔히 선교 전략 요충지, 어디냐면 다 무슬림 지역,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렇죠? 카자흐스탄, 징기즈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모든 나라가 다 이 템포리 윈도우, 그러니까 10-40창에 다 들어와요. 이 스탄이란 뜻이 영어로 하면 뭔지 알죠? 랜드 오브 슬램입니다. 랜드 오브 슬램. 이슬람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탄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이제 10-40창에 있는데 그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성이 안 차.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안 보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해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말씀드렸죠. 조그만 쪽지에 편지를 씁니다. 강의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사이 브레이크 타임 때 제가 편지를 씁니다. 쪽지에 간단하게 씁니다. 지금부터 반주하면 안 되는데. 네, 한 5분 정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교사님. 네, 제가 참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선교사님, 제가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했거든. 당장 이번 달에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제 연락처는 뭡니다. 당장 가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간단하게. 그리고요, 고이고이 접어갖고 강사님이 저기서 쉬고 계시고
의전하는 저기 간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드리고 왔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당장 갈 줄 알았어요. 당장 갈 줄 알았어요. 연락도 안 와요. 학교도 연락도 안 오고 집으로도 제 전화도 연락 안 오고 뭐 이것뿐입니까? 2차례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또 저희 아이 큰아이, 제 아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아까 맨 끝에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쭈뼛쭈뼛 하던 애가 제 아이인데 큰 애인데 걔가 태어나는 2009년도에 중국으로 선교 가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 그 센터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똑 떨어졌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람들은 인재 보는 눈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재를 볼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제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저를 선교지로 보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알겠고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크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지역에서? 이 강북 지역에서. 제가 왜 서울 지역이라고 안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김원호 목사님과 딜한 게 하나 있어갖고 강남으로 내려오지 마라. 강북에 있어라 했기 때문에 제 기도를 항상 원래는 강북과 서울과 이 나라 민족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네 강북과 이 나라 민족으로 바로 뜁니다. 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대학부 사역을 했어요. 5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3년하고 4년 차 될 때 제가 서열상 선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선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계획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요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 가기 전에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여행 가서 그냥 자요.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역하는 당신은 힘들어도 사역하기 전에 계획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계획을 하는 거죠. 몇 날 며칠 합숙하면서 저만 신나고 나머지 목사님들 안 신나요. 아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다 계획합니다. 3년 플랜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불과 2주 후에 사역 부서로 옮겨버렸어요.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여러분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 중에 우간다 설교하면서 DTS 하신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불과 13년 전에 제가 원래 그걸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그 계획을 초안을 제가 냈습니다. 이제서야 네. 어쨌든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서가 옮겨져서 또 열심히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서열상 제가 이제 넘버 2가 됐어요. 그래갖고 큰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 모여갖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계획을 쫙 세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강변이 아니죠. 강북이죠. 네. 아주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획과 달라요. 근데 제가 3년이 지나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크시다. 제가 어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실하게 계획하는데 길이 또 막혔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더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반주하면 됩니다. 나의 계획이 막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내 계획보다 크신 분이에요. 다윗은요 계획을 세웠어요. 5개면 필요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이 오는 건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두려움 때문에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묵상하면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그 문제에 함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크십니다. 내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